오늘 저녁 부활 주님의 사랑, 그런 점으로 잠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을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제자인데? 주님을 배반한 제자. 어떤 제자인데? 주님이 고난당할 때 등을 돌린 제자. 그러죠.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제자들 주님이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배신쟁이들, 주의 말씀을 어쩌면 그렇게 기억도 못하고 그렇게 제자답지 못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 내가 너희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니? 하고 주님이 만약 이들을 버렸더라면 주님은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왜? 우리가 잘할 때는 주님이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 그렇게 여겨주실 텐데 우리는 잘할 때보다 못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잡을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보다 슬프게 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럼 그때는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양떼가 아니로구나 하고 주님이 등을 돌이키실 건가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손을 놔버리고 배신도 때리고 모른 척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내가 손을 놓을 때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나는 주님을 배신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나는 등을 돌릴지라도 주님의 얼굴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저희들을 제일 먼저 찾아온 그 속에 주시는 의미가 뭐냐? 나는 여전히 내 사랑과 관심의 첫째는 너희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 너희들 곁에는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내 곁에 계실까? 참 여러 가지로 신앙에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죠. 지금도 주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주님은 어디 계시는데? 주님 바로 이 앞에 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제일 앞줄에서 딱 앉아서 제 설교를 경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데?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어떻게 계세요? 우리는 숱하게 주님을 배반할 텐데, 숱하게 우리는 주님을 등 돌릴 텐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계시려고 그러세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을, 그것도 두 번째 찾아온 것도 아니고 세 번째 찾아온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체험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체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죠. 주님 부활하시던 첫날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여인들이 새벽에 주님 무덤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주님 어디 갔느냐고 펑펑 울던 마리아가 막 그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감격의 눈물로 바뀌고 그 낙심했던 그 마음이 막 역동이 생겨가지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제자한테 와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왜 내려갑니까? 예루살렘은 수도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예배가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데 거기서 엠마오로 왜 내려갑니까? 그러죠? 마치 룻기서에 나와 있는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고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베들레헴을 버리고 거기에 조금 기근이 들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우상의 땅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러죠. 왜 내려가요? 믿음의 처소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죠. 그런데 믿음 다 전부 버리고 세상적으로 한번 바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등져버리고 모압 갔다가 그나마 있던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죠. 모압으로 불신앙의 땅에서 불신앙의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말이죠. 기쁨의 여인 나오미가 가서 남편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 잃어버리고 그 있던 재산 그나마 있던 재산 다 잊어버리고 다시 마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베들레헴에 보니까 이건 나오미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마라라 부르시오. 마라 아시죠 여러분? 쓰다, 쓴물이다, 쓰다 그 말이죠. 하나님 떠나면요 인생이 이렇게 써집니다. 내 힘으로 살면 뭐가 좀 잘 될 것 같아도요. 자, 우리가 그런 깊은 마귀의 유혹에 속고 살아요. 속고 살아. 그러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픈 빛을 띠고 우리가 여기 본문이면 슬픈 빛을 띠고 그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벌써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벌써 이렇게 후들후들거리는 거 하면 옷을 외모 보면 알잖아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다 나타나잖아요. 그러죠?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얼굴에 벌써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벌써 어깨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발걸음이 벌써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죠?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벌써 탁 걷는 거 보면 벌써 알잖아요. 그리고 벌써 여러분 사람이 눈빛 보면 아는 거예요. 눈빛 보면 사람이 그 눈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사람 딱 볼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 볼 때 한마디 얘기 안 하는데도 그 얼굴빛, 눈빛, 어깨 걸어가는 모습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러잖아요. 근데 쭉 쳐져가지고 그게 뭡니까? 이 제자들이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매력이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 제자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모르고 낙심해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풀어주시잖아요. 하나하나 풀어줍니다. 자, 이 주님의 세밀함, 이 주님의 자상한 사랑, 참 버리지 않는 끝까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애정, 이거를요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요 주님은 버리질 않습니다. 버려? 누가 버린다 그래요? 안 버려요. 안 버려. 주님은 안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피를 쏟아 낳은 자식을 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피를 쏟아 낳은 자식이 만약에 자기보다 먼저 앞서 죽어보세요. 평생 잊지를 못하고 여보 잊어버려도 안 잊습니다. 안 잊어요. 없는 죽은 자식이라도 안 잊어요. 잊지 않고 끝까지 는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로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안 했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혹이 여인이 자기의 뱃속으로 나온 피를 쏟아 나온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며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여기다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늘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생각이 조금밖에 없을 수도 있어도요. 예,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생각을 많이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많은 생각을 못할지 몰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생각이 많습니다. 많은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끊임없이 강구하시느니라. 그러죠? 강구.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강구하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보기도 하는 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강구한다는 건 그만큼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 강구하는 거지. 애정도 관심도 사랑도 없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많이 강구하고 기도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어림도 없는 얘기. 여러분 다 기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두 제자를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낙심천만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 제자들을 다시 역동을 일으켜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쭉 풀어주실 때 차근차근 주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주니까 말씀을 풀어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말씀 속에 함께 감동해서 역사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 차가워졌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역동이 생기고 눈이 다시 빛나게 되고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여러분 내려갔던 그 발걸음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 내려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올라가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막 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을 해가지고 이 체험이 경험이 되고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걸어가게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귀로만 들었을 때에는 두 제자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죠. 내려가다가 직접 주님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도요 귀로만 듣던 그 주님을 눈으로 직접 부활주를 만나니까 사람이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러죠. 낙심해가지고 막 그냥 울고 있던 슬프고 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다 만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이처럼 살과 뼈가 있느니라. 예,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우리의 부활의 그런 샘플의 모습을 주님 부활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셨으니 그러죠. 예,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부활을 뒤이어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눈으로만 귀로만 듣던 그 주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니까 체험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죠. 체험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체험을 가지는 거예요. 네. 아, 주님에게 피하면 이게 진짜 복이 되는구나. 이거를 맛을 보아서 체험한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피하잖아요. 물질 때문에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면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의 품에 피하고, 여러분 애들 때문에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면 정말 애들의 문제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그렇죠? 이럴 때 더 주의 품에 와서 기도하면서 또 피하고 그러죠. 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이 맛본다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음식을 맛보다 그 말입니다. 음식을 맛보다. 그래서 음식을 맛보다. 또 여기 타함, 맛보다는 타함, 음식을 맛보다. 여기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알지어다는 말은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그것을 음식을 맛보듯이 눈으로 직접 보듯이 체험하라는 거예요. 믿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시죠? 예. 부끄러운 말씀들 드립니다만은 제가 개척 초창기에 산기도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 어떤 가운데 하나가요, 뱀이 무서웠어요. 뱀. 왜냐하면 제가 가서 기도하던 그 산이 뱀산이었거든요. 뱀이. 근데 제가 듣기는 뱀들은 백반을 싫어한다, 그런 어디서 뜬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막 제가 올라가는 길에 참 백반을 이만큼 갖다가 많이 뿌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뱀이 근접을 못할까봐.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뱀들은 백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주로 가서 기도하던 시간이 낮 시간이 아니고 밤 8시 애들 아니라 깜깜하니까 뱀들이 많이 있어도 제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속에 들어가서 10시까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주께서 기도에 힘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산에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쭉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영적인 힘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개척교회 못합니다. 개척교회 못해요. 그러죠. 제가 개척교회 했던 환경 자체가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예. 오거리 3층에서 1년 내내 기다려봐야 한 분, 두 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러죠. 또 신갈초등학교 4층 거기서 1년 내내 기다려봐야 한 분이라도 올라옵니까 거기? 그러죠. 98년도에 특별한 은혜로 우리 김 권사님이 거기 목욕하러 오셨다가 올라온 것 뿐이지. 김 권사님도 4층이라 그러면 처음부터 안 오셨을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1년 내내 기다려봐야 몇 사람 전도도 안 됩니다 거기. 그러니까 그때 제가 거기서 목회할 때, 개척할 때 젊은 놈이 어떻게 거기서 개척을 합니까 거기서. 예, 제가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팔팔했을 텐데. 그러죠. 예. 그게 30대 40대 이때 제일 팔팔했을 때, 그때 거기서 개척을 한 거잖아요. 그러죠. 예. 그때 만약에 산에 들어가서 미친놈처럼 기도하지 않았으면 교회 못했을 거예요.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벌써. 그렇습니다. 그리고 97년도 IMF 터졌을 때는 이제 진짜 저희 교회는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이제 제 목회는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가 42살이었거든요 42살. 아버지, 이제 앞으로 저한테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는데 어쩌는지 남편으로 가족은 몇 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교회는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심각하게.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운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러나 아버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어쩌는지 어려운 교회라도 아버지는 떠나지 않고 교회를 섬겼던 주의 종들이 있으니 그 종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리고선 교회 문만 닫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정말 눈물겨운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미 다 끝났어요. 4층에서 하는데 제 최대의 소망이 2층에서만 개척교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2층에서만. 그럼 4층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벅차.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교우들도 4층까지 올라오는 교우들이 보면 참 마음이 안 됐어요. 어떤 때는 헉헉대면서 거기 그래도 뭐 예배를 드린다고 올라오시는데 그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아버지, 또 계단도 높고, 계단도 뭔 놈의 계단을 그렇게 높게 이렇게
이걸 간격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놓은 건물을 높이 올리려고 그러니까 똑같은 층수에 그러니까 계단을 높이 만든 거예요. 계단을. 그래가지고 계단도 놓고 그러니까 젊은 저도 올라갈 때 헉대고 올라가니 일반 교우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제는 제가 목회를 아무래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하게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또 교우들도 별로 많지 않으셨고 몇 분 안 되셨고 근데 그때 이겨낼 수 있던 힘이 산기도였어요. 만약 그때 산기도를 못했으면요 목사님이 꼭 뭐 산기도 합니까?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산기도 아니면요 기도할 데가 없어요. 거기 우리 4층 거기서요 건물이라는 게 주여! 이래죠? 그럼 건물 전체가 찌릉찌릉 이렇게 다 울려버려요. 주여! 이러면 이게 찌릉찌릉 위고 아래고 다 울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은 들고 이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큰 소리로. 그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저희가 철야 기도를 몇 번 했다가 기도만 하면 주변에서 막 진정 들어가지고 경찰서에 달려와서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 교회만 있습니까? 그래서 몇 번 진정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철야 기도하고 뭐고 할 의욕이 생기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산에 가서 밤이면 산에 자전거 몰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전 목회를 못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산에만 올라가면 그 험한 환경에서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거기가 무덤산인데 그러죠? 어떻게 거기 견딥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주어지는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버텨낸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겨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이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구나. 그리고요 이 산기도가 정확하게 맞추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교우들도 몇 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딱 주신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주님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또 교회도요. 교회 짓고 나면 뭐래? 빚이 많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교회를 짓고 나서 빚이 많다 그러면 그거는 또 문제가 아니지. 그거는 그게 무슨 여러분 뭐 증거입니까? 그 빚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때 들어올 때 저희 교회가 빚만 해도 13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 제 장부에 보면 매일마다 나가야 되는 그 이자 돈이 막 꽉 차 있어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계속 이거 막 이자 갖고 막 이러려고요. 정신머리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교회가 뭐 그런 거 어렵다고 해서 교우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 권사님 돈 오늘 뭐 1,000만 원 가져오세요. 김 권사님 뭐 500 가져.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셔도 우리도 막 교우들도 지금 힘든 판인데 그래서 다 거기 갖게 된 거예요. 이번 지난달에도 또 1,000만 원 또 갚았어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요 20년 동안요 매년마다 5천만 원씩 갚아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 교회가요 5천만 원? 그럼 매월 500만 원 정도씩 갚았다는 건데 한 달에 500만 원씩 갚을 수 있습니까? 경상비 다 쓰면서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죠? 그때 13억이 조금 빚이 더 넘었죠. 이거 전부 다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하나도 정말 없어도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서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없어도 그렇게 없느냐고. 그렇게 없어도 어느 정도는 좀 손에 쥐고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건축을 한다 그러면 좀 몇 푼이라도 손에 쥐고 건축을 해야지. 어쩌면 없어도 그렇게 없습니까? 아주 그냥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는 이 3층도요 우리 건축소장 우리는 3층까지 지을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층까지만 지으시고 3층은 그냥 가건물로 올리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예? 우리 여기 집사람도 사모도 있지만은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은혜인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 그동안 몇 분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건축하면요, 있던 교인들도 헌금을 못하는 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있으면 줘도 좋은데. 그래서 건축하는 동안에 한 번도 공식적으로 건축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지 않아도 그냥 계시는 교우들이 우리도 좀 헌금 좀 해야 되는데 헌금할 만한 여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보기가 미안하니까 선한 마음을 가진 교우들이 교회를 떠나죠. 있으면 줘도 좋은데. 그렇죠? 몇 번 안 되는 교우들에게 여러분 하면서 이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산에 가서 밤낮이 미친놈처럼 거기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완전히 미쳤지.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산속에서 오는 놈이 오밤중에 주여 그러고 난리 지기고 이러면 누군가 제3자가 보면 저 미친놈이 오밤중에 산속에 들어와가지고 저 미친 짓 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 그리고서 이 교회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체험신앙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간구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여러 예전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12월 30일 우리 송구영신 때 말씀 카드 뽑잖아요. 한 말씀 드렸죠.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먼저 뽑고 싶어. 그래서 주일날 오전 시간에 제가 먼저 말씀 카드를, 그날 이제 저녁에 뽑아야 되니까 제가 먼저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에요, 제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대성통곡.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날 주일날,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막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요, 신명기 32장 10절, 여러 사람이 신명기 32장 10절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뽑은 말씀은 제게 그대로 그냥 꽂혀 들어온 말씀이었어요. 저 말씀. 그러죠? 예, 여러분들 가운데 저 말씀 뽑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제게 부딪혀온 저 말씀은 정말 생생한 간증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제가 저 말씀을 받고 뭘 느꼈느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 이게 보호했다는 말이 거듭에서 4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싸고 값싸고 또 값싸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제가 산속에 10년 동안 들어가서 귀신 들리지 않은 게 내가 무슨 대단해가지고 담대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뱀에게 물려서 거기서 즉사하지 않고 살아남은 거지, 이것이 내 재주로 된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구나 하는 걸 저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걸 여러 해 후에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마치 가서 기도하는 여건이 황무지 같았었지,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았었지. 그때 내가 너를 찾아갔다. 그리고 너를 호위해 주었다. 내가 너를 지켜주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었다. 알겠느냐? 그래서 네가 살아남아 있는 거다.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이죠. 그러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한 영적 체험을 여러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어떤 기도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서 굉장한 어떤 이런 은혜를 이렇게 주시게 된 겁니다. 이제 지금은 뭐 산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좋은 여건인데 여기서 무토로 산에 갑니까? 그러죠? 뭐 여기서 밤낮 여러분 뭐 미친놈처럼 아무리 부르짖어도 누구 하나 와가지고 거두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문 닫고 밖에 문 닫으면 완전 조용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막 그냥 별짓 다 해도요, 밖에는 전혀 여러분 소리 나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 하니까 그게 죄송한 거지. 그러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왜 여러분 이렇게 슬퍼합니까? 예? 왜 이렇게 낙심해 있습니까? 예,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소라 껍질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낙담하고 있습니까? 체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체험이 없어. 귀로는 들었어, 머리로는 들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없어요. 체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그러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보면요, 다 기도 제목이 다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요새 우리 새벽에 나오는 저 김영 교훈이 보세요. 김영. 그 어머니 권사님이요, 그 자기 아들 김영에 대한 기도 제목을요, 일천번째 기도 제목에다가 똑같은 기도 제목을 매일 적습니다. 매일 적어. 예? 그 김영에도 되잖아요. 김영에도.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요, 매일 똑같은 문구를 여러 개 적어가지고 매일 드려. 매일. 자식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아니라면.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들에 대한 엄마의 마음이 불탔으면, 똑같은 기도 제목, 그거 지금 적는 것도 힘들 텐데 적고 또 적고 적고 또 적고, 그걸 그 시간을 내가지고 그렇게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또 드리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아시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또 적고 또 적고. 그런데 그 말이에요. 오늘요,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도 그런데, 예,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지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도 지금 밤낮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애정이 없고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예? 뭘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내가 관심도 없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애정도 없는데 무슨 그렇게 기쁜 기도를 뭘 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러죠? 주님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 얼마나 기쁜 애정, 얼마나 기쁜 관심, 예? 얼마나 기쁜 사랑이 충만하니까, 마음이 불타니까 밤낮이 기도하는 거 아니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의 사랑을 받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제자들처럼 정말 귀로만 듣고 이 체험이 없는 이런 연약한 신앙의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일천적 신앙이 있잖아요. 발목신앙, 물이 차는데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그 다음에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가 이렇게 깊은 데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발목신앙 왔다리 갔다리 여기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무릎신앙으로 이제 주님 앞에 오고 가면서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 허리신앙,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 조그만 것이라도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좀 죽고 내가 좀 죽어버리고 완전히 성령의 거룩한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저는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둡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